수행자 여러분, 공空과무와 우오의 이치를 통해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과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모든 고통은 고정된 나의 고가 존재한다는 착각과 집착에서 비롯되므로 실체 없는 나를 붙잡으려는 시도를 멈출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자신을 개선하는 과정이 아니라 본래 완전한 본성을 가로막는 무지를 걷어내는 작업이며, 이를 위해 연기법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상의 모든 현상이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짐을 객관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요동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결국 깨달음이란 외부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변하지 않는 본질인 진여를 확인하고 아집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반 여러분, 먼저 나라는 존재가 본래 없다는 무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불교의 핵심 개념인 무아는 단순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고정불변하는 독립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 비유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고정된 알맹이가 아닌 흐름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 느낌, 생각, 기억 등을 통틀어 나라고 부르지만 오온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 요소가 인연에 따라 잠시 모여있는 현상일 뿐이라고 반야심경에서는 말합니다. 구름의 비유, 하늘의 구름은 태양열, 수증기, 바람 등이 절묘하게 만나 잠시 형체를 이룬 것입니다. 구름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으며 조건이 바뀌면 비가 되어 내리거나 흩어집니다. 우리의 나라는 존재도 이 구름처럼 여러 조건이 결합해 잠시 나타난 현상입니다. 둘째, 파도는 바다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주변과 분리된 독립된 존재로 여기지만 이는 파도가 자신을 바다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의 비유, 파도는 자신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지만 사실 파도의 본질은 바다입니다. 모양만 바뀔 뿐 바다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고정된 나라는 집착의 고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우주 전체와 연결된 바다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상처받을 나라는 관역이 원래 없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상처받는 나, 손해보는 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아를 깨달으면 괴로움의 뿌리가 사라집니다. 새끼줄과 뱀의 비유, 어둠 속에서 새끼줄을 보고 뱀인 줄 착각하면 공포를 느끼지만 불을 비춰 그것이 줄임을 확인하는 순간 공포는 즉시 사라집니다. 관역의 비유,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해도 상처받을 고정된 나라는 관역이 없음을 꿰뚫어 본다면 그 독화살은 허공을 가르고 땅에 떨어질 뿐입니다. 넷째, 직접 나를 찾아보십시오. 무아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득하는 것입니다. 진정 괴로워하는 그 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직접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내면에서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나요?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그 감정을 느끼는 주체를 찾아보십시오. 머릿속 뇌세포인지 심장인지 아니면 호흡인지 낱낱이 살펴보면 어디에서도 고정된 실체가 있는 변하지 않는 나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단지 생각과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 생멸만 있을 뿐입니다. 요약하자면 무아란 나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내가 본래 우주와 하나인 온전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인연에 따라 흐르는 강물과 같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반 여러분, 분노가 불처럼 타오를 때 나를 직접 찾아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화가 날 때 나를 직접 찾아보는 방법은 화의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 정밀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나라는 존재가 확실히 있다는 전제하에 행동하지만 화라는 강렬한 감정이 일어날 때야말로 그 나의 실체를 확인하기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화를 내고 있는 나의 위치를 추적하기. 누군가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을 느끼고 상처받는 나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직접 찾아보십시오. 신체 부위 탐색. 그 나가 머릿속 뇌세포에 있는지, 심장에 있는지, 아니면 호흡 속에 숨어 있는지 낱낱이 뒤져보는 것입니다. 발견, 가능성 확인. 만약 고정된 나가 실제한다면 찾는 즉시 발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내면을 관찰해보면 생각과 감정이 끊임없이 변하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만 있을 뿐 그 어디에서도 고정불변하는 나라는 실체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둘째, 나와 감정을 분리하여 관찰하기. 객관화. 화를 내는 주체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름 붙이기. 나는 화가 났다 라고 하는 대신 화가 올라오고 있다 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대상으로 인식화라는 감정은 내가 경험하는 대상일 뿐이지 나 자체가 아님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분명해지면 감정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마음의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셋째, 화가 일어난 원인 연기를 통찰하기. 지금 일어난 화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이 만나 잠시 나타난 현상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욕설이나 행동은 그 사람의 기분, 환경, 상황 등 여러 인연이 만나 일어난 일시적인 소리일 뿐임을 이해하십시오. 그 소리에 반응하는 나 역시 영원한 실체가 아님을 꿰뚫어 볼 때 나에게 날아오던 곡화살은 맞아서 아파할 고정된 관용 나이 없기 때문에 허공을 가르고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돋보기를 들이대듯 내면을 정면으로 마주하여 괴로운 나가 본래 텅 비어 아무것도 없었음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화에서 벗어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도반 여러분, 화가 나거나 슬플 때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은 해볼까요? 화가 나거나 슬픈 감정이 휘몰아칠 때 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은 불교에서 수행 또는 관광이라고 부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별 연습을 권장합니다. 첫째, 주어를 바꾸어 표현하기. 객관화. 가장 먼저 해야 할 연습은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찰자의 언어 사용. 나는 화가 난다. 혹은 나는 슬프다라고 생각하는 대신 화가 올라오고 있다. 슬픔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대상으로 인식화나 슬픔은 내가 경험하는 대상일 뿐이지 나 자체가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듯 내 마음, 공간에 잠시 나타난 현상으로 취급하는 연습입니다. 둘째,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기. 자기 관찰. 감정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대신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근원 추적. 지금 화내고 슬퍼하고 있는 이 마음은 어디서 왔는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주체 찾기. 이것을 느끼는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며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만약 화를 내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 바로 발견되어야 하지만 정밀하게 관찰해보면 생각과 감정만 변할 뿐 그 어디에서도 나라는 알맹이는 찾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셋째, 감정의 조건과 실체 없음을 통찰하기. 감정이 일어난 원인을 분석하면 그 힘이 약해집니다. 연기법의 적용. 지금의 화나 슬픔은 상대방의 말, 나의 컨디션, 과거의 기억 등 수많은 조건이 만나 잠시 일어난 일시적인 소리나 현상임을 꿰뚫어 보십시오. 관역 없애기. 내가 상처받는 이유는 상처받을 나라는 고정된 관역을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을 나가 본래 텅 비어 없음을 확인하는 순간 상대의 비난이나 슬픈 상황이라는 독화살은 허공을 가르고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넷째, 지금 여기에 감각에 집중하기. 감정이 너무 강렬해 통제가 어렵다면 생각의 꼬리를 끊고 현재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현재에 머물기. 일시기.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으로 도망치려 할 때 호흡이나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등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에고의 활동 멈추기.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100% 존재할 때 과거와 미래를 먹고 사는 에고는 활동을 멈추고 고요한 평화가 드러납니다. 이러한 연습은 감정을 없애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어 그것이 단지 인연에 따라 흘러가는 강물과 같음을 알아차리는 과정입니다. 나라는 실체가 없다면 감정을 느끼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럼 지금 이 슬픔과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은 대체 누구인가? 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 주체는 고정된 나에고가 아니라 흐름으로서의 온 우연이자 텅 빈 투명한 마음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정은 나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온의 흐름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나라고 믿는 존재를 오온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봅니다. 감각과 인식의 작용. 몸색에 자극이 오면 느낌수이 생기고 생각이 떠오르며 일지행가 발동하고 이를 의식식이 분별합니다. 주체 없는 현상. 이 5가지 흐름이 인연에 따라 끊임없이 움직일 뿐 그 안에 느끼는 자라는 별도의 알맹이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즉, 내가 슬프다가 아니라 슬픔이라는 느낌과 의식에 변천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진실에 더 가깝습니다. 둘째, 우리의 정체는 무한하고 투명한 마음입니다. 에고 가짜 나가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나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인 마음입니다. 투명한 거울과 같은 마음. 소스는 우리의 정체가 무한의 투명한 마음 혹은 진여전로라고 밝힙니다. 이는 거울이 온갖 사물을 다 비추지만 거울 자체는 그 형상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관찰하는 주체. 감정은 거울에 비친 그림자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경험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바탕이자 이를 비추는 투명한 자각의 상태가 바로 감정을 느끼는 실제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느끼는 자와 느껴지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주체가 있고 감정이라는 객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깨달음의 관점에서는 이 둘이 본래 하나입니다. 파도와 바다의 비유, 파도가 칠 때 파도를 느끼는 주체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자체가 파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는 파도의 모양에 집착하지 않으면 감정은 그저 다다찬 마음과 인연에 따라 잠시 출렁이는 현상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느끼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고정된 나는 없으며 인연에 따라 끊임없이 흐르는 마음 혹은 자각의 장이 감정이라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좁은 감옥의 고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비로소 우주 전체와 연결된 온전하고 거대한 생명 그 자체로서 감정을 생생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